항상 듣는 말씀인데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함께 있게 하려 함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함께 하면서 진짜 전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또 영적 사실 모르는 사람은 이 말 이해 못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래,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표현대로라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3년 반 동안 함께하면서 절대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각자의 현장에서 또 다른 절대 망대 세우는 증인으로 인도하셨고요. 그렇다면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또 왜 부르셨느냐? 이 말씀대로라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전도도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나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주게 하시기 위해서, 제목대로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인데 절대 가능한 사람들로 예수님이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로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절대 망대, 그러면 무엇이 들어갔겠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들어갔길래 그들을 통해서 그들 자신이 먼저 절대 망대가 되어지고 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증인이 되었겠냐?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게 나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모릅니다.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알아도 관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불신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신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난 문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드러났기 때문에요. 내 현실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배경의 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배경 속에서 와질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상처와 아픔,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잘 압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우리 인생의 그리고 나의 정말 문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진짜 그 드러난 문제고 내 배경 속에서 온 그 문제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워도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문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답이 없으면요. 답이 없으면. 근데 진짜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답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요셉이 이거 알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진짜 인생의 문제, 현장의 문제, 나의 문제 알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현실은 노예, 현실은 누명 써서 지금 감옥에 간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현실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했겠습니까? 저 형들 때문에. 이 요셉은 가정 문제, 가정 배경, 심각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길 만큼 본인의 어머니는 일찍 죽었어요. 배다른 형들이 10명이에요. 거기서 시기 질투 당해요. 그러면 상처 가지고 있으면 이빠이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약을 하나님이 붙잡게 하셨다니까요.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현실은 노예고 감옥이에요. 이걸 어떻게 요셉이 해석을 했겠냐. 저 형들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노예로 왔다. 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지금 왔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그 뒤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말이 안 나왔을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그 말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 애굽의 노예로 인도하셨구나.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 저 여자를 통해 나를 지금 감옥으로 지금 인도하셨구나.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자기를 노예로 판 그 요셉의 형들을 노예로 판 그걸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팔 수밖에 없는 그 요셉 형들의 드러난 문제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문제를 받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볼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젊은 그 요셉을 통해서 충족을 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그럴 수밖에 없는 저 여자, 제가 그 수요일 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목요일 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현주 권사님 이제 병원에 가는데 그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죠.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사실대로 말한, 저희 집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에 저는 이제 꽂힌 거죠. 근데 가서 이제 또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제가 또 수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거기에 그 말에
꽂힐 수밖에 없는 저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는 저의 영적인 상태를. 그게 집사람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르게 표현을, 다르게 해석이 안 되어진 하나님이 지금 저희 집사람 통해서 그 말을 듣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해석이 나와야 제가 지금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제가 적용하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잖아요. 제가 이현주 권사님 해석을 해볼까요? 지금 예배 드릴 텐데 지금의 상황을 그 남자가 그렇게 한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절대 주권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 그러면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항상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겠습니까? 그것도 정말 우리로 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재앙을 욥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욥이 신앙 고백을 했다니까요. 멋있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욥기 1장 마지막 절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욥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 마음 당연히 갖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저는 욥 그런 마음 가졌다고 봐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내가 두려워했던 것, 내가 무서워했던 것, 그게 내게 지금 임했고 그게 내게 지금 드러났고,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 두려워했던 것, 그 무서워했던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게 두려운 것, 내게 무서운 것,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그게 욥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은 진짜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실제 그래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부분이 내게 실제로 부딪히지 않는데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맞다면, 실제 망대, 절대 망대 세워 나갈 사람이 맞다면 그 부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욕과 같은 재앙을 내리셔라도 깨닫게 하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내가 두려워했던 것, 무서워했던 것, 그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그게 욥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데요?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속에 두려워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있다니까요. 욥의 어떤 삶과 상관없이 처음 출생과 동시에 사단이 이미 집어넣은 것, 이 사단이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집을 짓고 있다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는
더 악한 귀신 7이 그 속에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신화 같은 내용이 아니라 저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제잖아요. 하나님이 실제이듯이 마귀, 사단, 귀신 사실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이 사단, 이 마귀, 이 귀신이 하는 일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나, 우리의 영을 죽여버리고 우리의 영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오직 나,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이렇게 붙잡고요. 나의 성공,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을 계속 건드리는 거죠. 영적인 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이 문제에 계속 잡혀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문제는 지금 이 문제야. 네 삶의 문제, 네 육신의 문제. 네 행동이나 똑바로 해.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면서 거기에 잡혀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더군다나 우리의 영은 죽여버리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정확한 복음,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부르셔서 함께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진짜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맞다면 우리 인생의 해답은요. 맞다면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고 진짜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내가 인생의 문제를 내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내가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를 모른다. 그리스도 단어 말해도 그리스도 모르는 거고요. 내가 이 인생의 문제를 틀리게 알고 있다.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관념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관념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 말은 실제 내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고 관념이라는 이 말은 내 문제는 지금 내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게 문제죠. 그래서 내게 답은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지는 게 답이 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자를 부르시면서 함께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 속에 진짜 편집되어지고, 그냥 아는 거 말고요. 내게 완전히 편집되어지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편집되어지는 여정을 이제 하나님이 진짜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설계되어지는, 이 말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인생의 문제를 바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육신적인 종교적인 기도가 아닌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제가 어제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돌면서, 요 개천 돌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제게 뭔가가,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다가 뭔가 하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러면서 디자인하게 하시고, 현장에 전도로, 증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되어지게 하는, 무엇이 진짜 우리 인생의 나의 문제인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이 부분이 내게 완전히 편집되어져.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내가 그렇게 막 생각을 짜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동시에 그렇게 보여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요, 이거 되게 하시면 실제 예배 되어지도록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 망대로 세워 나가시는데, 이 부분이 실제 편집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드리게 하신다니까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실제 예배드리게 하신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을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 이거 못되게 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서 그 마귀가 가인과 그 후손에게 한 일을 한번 보세요. 그 마귀가 이 가인과 후손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인생의 문제 모르도록, 언약 붙잡지 못하도록, 언약을 놓치도록, 언약을 놓치니까 예배 놓치도록, 예배가 없는 인생 살아가도록, 언약을 모르는 인생, 그리고 그 여정을 걸어가도록. 그런데 세상의 문명, 세상의 문화, 이거는 장악을 하게 만들었어요. 의식주 문제 전혀 없도록, 풍성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 가인의 그 후손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 문화가 전부 다 장악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목적은 언약을 놓치도록, 예배에 없는 인생 살아가도록. 그러다가 어느 날 라멕과 같은 가정제도를 파괴하고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살인을 미화하는, 시를 짓고 찬양하는, 언약을 놓치고 예배 없는 인생 쭉 살아가다가 당장은 눈앞에 어떤 문제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이런 인물이 드러나는데요. 이런 문제가 터지는데요. 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는데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라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지금 정신병 시대고 자살 시대고 중독 시대고 지금 전쟁 시대. 언약이 없는, 예배가 없는 세상, 시대. 그게 지금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진. 이거는 청와대가 해결할 수 없는, 백악관이 해결할 수 없는, 강대국이 해결할 수 없는 복음 가진 교회와 전도자를 통해서만 근데 하나님이 마귀가 하는 일이 이 일이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벨을 부르시고 아벨이 죽으니까 아벨 대신에 셋의 아들 에노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인간의 연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 연약 이런 거를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문제, 사건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면서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현실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상처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도록, 다시 말하면 실제 예배가 되어주도록. 그러면서 우리 속에 진짜 절대 망대가 세워져요.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 때 유광수 목사님이 이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노트북. 기억나요? 노트북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에게 진짜 이 언약을 편집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단어 같지만 같은 개념입니다. 노트북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노트, 북, 노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북. 저자와의 만남.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부킹한다고 하잖아요. 부킹.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한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어디에요?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완전히 편집되어지는. 그러면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본다면 이 말씀이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타락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사단. 그런데 하나님이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기 4장에 예배가 나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려요. 인생의 문제,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제 예배 드려요. 내 영혼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지는 실제 예배가 항상, 그러니까 이 예배가 주일날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공예배 때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보세요. 진짜 한 사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공예배 때만 예배 드리게 했을까요? 주일날만 예배? 평상시 삶입니다. 그 중심입니다. 평상시 삶을. 그 중심이, 평상시 그 사람의 중심이 예배, 기도, 전도, 선교, 교회, 말씀, 평상시. 이거는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영혼 속에 진짜 생명의 말씀이 편집되어진다면 당연한 거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안 되어진다? 내가 지금 이 부분이 안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복음이 내게 실제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지금 에녹이 나오는 겁니다. 에녹이 지금요. 65세에 무드셀라 그 아들을 낳고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주일날만이 아니잖아요. 공예배만이 아니잖아요. 메시지대로라면 매일입니다. 매시입니다. 매사입니다. 매사. 항상입니다. 항상. 평상시에 늘 예배, 기도, 전도, 선교, 말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에녹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 에녹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초대교회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날마다 모일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분명히 안 됐어요. 모이면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니라. 날마다 평상시에 그 모든 삶의 중심. 그래서 노트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텍스트북입니다. 텍스트북. 이게 교과서입니다. 텍스트가 말씀. 두 번째 쓰신 단어가 핸드북입니다. 핸드북. 손에 항상 휴대하고 다닙니다.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말씀을 항상 이거는 텍스트북, 캐논, 이 성경 말씀이라면 우리 평상시 우리의 삶 속에 강단의 언약을 항상, 그래서 교회의 흐름 속에,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와지는 게 절대 미션입니다. 보호자의 특별 망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부르신 목적, 이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너는 이거 하다가 나한테 오는 거야. 노아에게 절대 미션 주셨습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흘러 아벨, 셋, 에노스, 에노 거쳐서 이제 노아에게요. 방주 평생을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이 결국 제자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고,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이번에 그 세계 선교 대회 때 주제가 나의 지역에 1,000망대 세우라. 나의 지역에 진짜 절대 망대 세워라. 우리를 진짜 부르신 목적과 이유. 진짜 나의 현장에 이걸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 자신, 우리 개인이 먼저 절대 망대의 응답을, 만남 속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가정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내 업의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부르신 목적과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는, 지금 이 말씀을 받게 하시는 목적과 이유. 그래서 이거를 노트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첫 번째는 텍스트북이고요, 핸드북이고요, 이건 노트북입니다. 우리 중요한 걸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기록 왜 하십니까? 다시 보기 위해서 기록하시는 거 아닌가요? 내가 진짜 확인하기 위해서. 그 기록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응답, 나의 미래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미션을 주신 거죠. 제자들의 이 응답을 실제로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미션을 주셨죠. 우리에게도요. 이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하나님은 이 부분이 인생의 문제, 인생의 답, 이 부분이 내게 실제로 편집되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기도가 되어지고 내 현장의 전도로 그 증거를 정말 실제로 확인하기를 원하시. 그래서 예배드리게 하시고요. 그것도 실제 예배드리게 하시고 평상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진짜 중심이 그러면서 절대 미션 실제로 확인하도록 내일서부터 광고 드리겠는데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뭐 기간은 40일이 아닌데 쉽게 말해 감남산 좀 집중하는 시간에 제가 이현주 권사님에게 병원에 가서 권사님 이 시간이 감남산 집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이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 6월 5일까지 우리가 진짜 주제는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진짜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사실은 8주년입니다. 8주년.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저에게는 어떤 인생의 전환점, 또 새로운 시작, 또 나를 진짜 절대 망대로 세우는 내 이 복음이 언약이 내게 실제 편집되어지는 감남산 집중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 수업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지금은 계속 그냥 단톡에 그냥 영상만 올렸는데 또 예전처럼 제가 강단에 서서 사회를 보고 그 다음에 기도처 말씀을 함께 확인하고 또 제가 나와서 이렇게 또 잠깐 멘트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새벽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요. 아니면 나중에 녹화된 거를 꼭 그래서 함께요. 함께 이 부분을 확인하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내가 붙잡고 내가 은혜 받고 또 내게 현장에서 또 확인되어진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감남산 집중. 그리고 지금 일본
중독 예방 전도학교 있고요. 그 다음 주에 바로 필리핀 중독 예방 전도학교가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바로 미국, 이렇게 중독 예방 선교구 여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두 군데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좀 함께 그 여정을 놓고 또 전도자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사람으로 절대 망대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실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나의 평상시 삶이 정말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현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